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방송실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야통삼 교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포커스란에 새로 산 자동차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를 고치다 폐차할 수도 있다. 주인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샀으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의 기능이 다해져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못되면 폐차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 무슨 얘기 나오면 우리 이제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동차는 주인 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자동차가 제대로 주인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기능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폐차 처분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행진을 하느냐? 가나안까지 행진을 해요. 가나안까지 행진하는데 가나안까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40장까지 되어 있는 출애굽기에서 19장에 와 있어요. 19장. 장수로 봐도 중간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이 19장입니다. 그 19장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 대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예. 그게 무슨 계약을 맺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서의 서문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3개월이 되던 날, 이거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이 단어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네,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오늘 여기 바로 그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로 그날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절기가 오순절날, 예,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절기를 가진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교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바로 그날은 땅에 있는 사람, 그 중에 대표 모세를 불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과 만나던 날, 인간과 계약하던 날, 바로 그날. 이 바로 그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그날이 바로 어떤 날과 연결이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고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바로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20명 모두에게 내려오셔서 그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던 날, 바로 그날. 오늘 그 바로 그날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오늘 구약을 통해서는 부족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있던, 공동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 그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날.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120명 모두에게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계약을 하던 그 언약, 그 계약을 주시면서 부족으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 네이션이 되던 바로 그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만 보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와 나무는 하나예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이 19장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어요. 죄가.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결국은 아멜렉 전쟁을 통해서 반석이 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물의 문제, 인간이 필요한 양식의 문제, 인간에게 가장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았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석을 치니까 목마를 때 물이 나왔어요.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아멜렉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18장에 와가지고 쉼표를 갖는 그 내용 속에, 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선 불러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국가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그 국가가 결국은 교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금요 기도회 때가 제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바로 그날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그날. 예수를 영접한 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점점 우리에게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성경을 통해서 처음엔 말씀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내려오셔서 성막을 지켜 하시고 성전 안에 계시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큰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물이 없던 곳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전쟁터였습니다. 목마르고 먹을 거 없고 전쟁터고, 그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신의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광야. 그 신의 광야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산. 그 신의 산은 나무가 없어요.
광야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은 그 시내산은 광야 같은, 산 같지 않은.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산.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이 약속한 산이에요.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18장 5절에 보면은요, 18장 5절에 그 산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어디 산에? 하나님의 산에. 어디 산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의 광야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그 광야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는 거기 산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산. 그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가 출애굽 대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느냐?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그 르비딤을 떠나서 고통의 장소, 결국은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던 노예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잘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거기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거기다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줄을 쳐보세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 옆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 말하고에다가 동그라미, 말하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말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집에게. 그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됐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누구를 보게 됐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나라는 거예요. 나. 진짜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뺀질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뺀질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뺀질이 같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찌질이 같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질이 같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예.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에다가 박스를 치세요.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느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신장로가 됐어요. 아스팔트가 됐어요. 대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끝나고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려 가지고 수장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반석을 치니까 먹을 물이 나왔어요.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올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것을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예.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는 보았느니라가 끝난 다음에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6절까지 5절 6절 이거는 굉장히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박스.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반은 여기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았느니라.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란 말이죠. 핵심 단어.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예.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예.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오늘 이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잡으면은 출애굽기가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져요? 내 안에 내면이 무너져요. 예배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비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로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성경이에요. 인생이 성경이에요. 인생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지금 하야통삼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하야통삼 시간이면은 느끼는 거예요. 그 1시간 내지 2시간을 우리가 하야통삼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 그 하야통삼 소그룹에 모이기만 하면은, 어제도 청년 소그룹과 만나가지고 같이 하야통삼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다 공통적인 고백이 억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나누면서 자기 삶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실패한 부분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안 됐던 부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 2시간 내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요. 우리가 강팍하고 무너지고 또 허탈하고 이러한 내면의 세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만지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된다. 또다시 내가 해야 되겠다. 또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또다시 하야통삼을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것만 생기가 아니요,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 생겨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소유권, 이 세상에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진, 정권을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세계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첫째 내 소유. 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스로 해석을 해보면 보화, 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소유가 다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 다 자기 소유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물이 있어요. 뭐가 보물일까요? 저희 집의 보물이 뭘까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보물은 집사람이죠. 뭐. 집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집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자녀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너는 내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세계에서 다 속한 것이지만 집에서 모든 물건들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물은 생명이고 사람이고 아내이고 자녀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보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보물은 소중한 겁니다. 누가 보물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로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를 잘 표시하고 있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대제국이었는데 대제국을 택한 게 아닙니다. 작은 나라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7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이집트 마냥 대제국이라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나라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 압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압니다. 찌질이 같은 인생, 모질이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네. 그 제사장 나라가 되며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났어도요, 귀신이 한번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면은요, 귀신한테는 당할 자가 없어. 그건 돈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가진 거로 안 돼. 권력으로 안 돼. 누구의 이름만 귀신을 문제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그 예수는 어디 계셔? 내 안에.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야곱 같은 인생이고 찌질이 같은 인생이고 모자란 인생이지만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았느니라가 되어진 인생, 전할지니라가 반드시 동전의 양면같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가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나님의 보물인지 아닌지 헷갈려.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인지 아닌지 헷갈려. 내가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헷갈려.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보았느니라와 전할지니라,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줄 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줄치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 언약. 우리 살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는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야는 어떠한 명사가 아니에요. 하야는 동사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은, 다시 쌓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여리고성을 쌓을 때는 맏아들과 막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쌓다가 히엘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쌓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쌓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꺼내낸다고 그랬어요. 종살이 했어요. 꺼내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계속 있어요. 이게 하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존재하는 말씀, 지속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 코팅하는 방법이 뭐냐? 반복이라는 겁니다. 지속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 한 번 듣고 예배를 관람하고 가요. 그래가지고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거 경험하지 못해. 보았느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는 것이 이 보았느냐 전할지냐가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그동안에 새생명 축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교회 한 교회 나달로 돼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제는 예심선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33일 동안 성령 대행진을 진행을 하는데 성령 대행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19장까지 해놓고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가는데 그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10월 7일부터 사도행전 본문을 강해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책이 출판이 됐어요. 아주 멋있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구입을 하셔서 또 뭐 맨 책만 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7,000원씩 판매를 해요. 6,000원씩 판매하다가 이거는 이제 정본이 나왔기 때문에 7,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명절 주간에 주어 끊어 읽기라고 하는 방법을 여기에 보면은 소개하고 있어요. 주어 끊어 읽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주어 끊어 읽기 한 거 있는데요. 예. 파워포인트 PPT에 방송실 보내놓은 거 있어요. 주어 끊어 읽기. 예. 저기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성령이,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쳤잖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그렇게 해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가리켜서?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 내려가면 이 사람은 본래,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맡았던 자라 그랬는데 누가?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읽어가면서 주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언제 읽으라고요? 명절 주간에. 명절 주간이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무슨 책을?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늘 돈이 없는 분들은 이름 적어놓고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책을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책을 읽기 전에요, 앞에 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이렇게 사도행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쫙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된 거를 딱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 앞에를 보시고 성경을 한번 딱 일독을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새벽 기도 때, 이번 명절 새벽 기도 때 제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같이 강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에 내가 코팅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나의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처치 리더들은 오후에 다 모여서 잠깐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인처치 리더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부분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는 너무 좋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것만 되면은 가정이 우선 산다. 그래서 이 하얏동산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하얏동산은 집안을 청소하듯이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다. 내면을. 그 다음에 분노와 혈기가 사라지고 내면을 보게 되는 내시경이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반토막 나기 직전 상태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나는 재덩어리 하면 할수록 보석을 캐게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삶을 단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이 하얏동산 컨텐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보았지? 그 다음에는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꼭 동그라미를 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되겠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줄을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겠고 되며 되리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만약에 내가 만교회를 목표로 지금 예심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된다, 못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고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래서 하야통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살판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할렐루야.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리라. 다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자, 기적자,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